부부 금실도 좋고 건강하며 먹고 살만하지만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고민인 가정, 자녀가 다 잘 됐지만은 부부 사이가 깨지기 직전인 가정, 가정은 화목하지만 친구 관계나 건강, 신앙, 집 문제로 고민인 경우, 이렇게 불평거리와 받아야 할 복을 헤아려 보는 일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봉우리와 골짜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골짜기에서도 정말 잘 풀리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산꼭대기에서도 만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생 속에는 화, 복이 섞여 있습니다. 복을 세계로 선택하든 불평하기로 선택하든 일단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생각을 집중하면 더 많은 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창조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발견하고 상황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해 갑니다. 결국 삶의 기쁨과 열정, 감사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뽑아내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나쁜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가지의 파괴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괴적인 생각 20개. 첫째, 원래 그래. 두 번째는 소용없을 거야. 세 번째는 돈이 있어도 걱정이야.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 네 번째는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해.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여섯 번째, 나 자신이 죽도록 미워. 일곱 번째, 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여덟 번째, 나는 머리가 나빠. 아홉 번째,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열 번째, 매일 몸이 아파. 11번째,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뭘. 12번째, 나는 말 주변이 없어. 13번째, 먹고 살기가 너무나 빠듯해. 14번째, 나는 먹으면 다 허리로 가. 15번째, 나야 뭘 늘 그렇지. 16번째, 잘 될 리가 없어. 17번째,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잘 살 수 없는 인연이었어. 18번째, 내 잘못이 아니야. 19번째, 그냥 운이 좋았어. 20번째,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말이라도 들어보았습니까? 아니면 더 심한 말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복을 놓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한히 많은 생각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꾸준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욕을 먹거나 저주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라도 칭찬과 축복과 상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행동과 삶이 따라야 됩니다. 상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크게 축복하고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보게 되면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슬픔과 기쁨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족은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흉년에 들자 현실의 장벽인 물질을 따라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 땅에 정착하고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들과 함께 풍성하게 살아보려는 여느 사람들과 같은 소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서 홀로 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2022년에 일어난 코로나로 인한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인생의 끝자락을 마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통하여 볼 때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먹고 살기 위하여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에 보면 우연히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알아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능력이 있는 사람,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인도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보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룻은 사실 베들레헴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몰랐는데 나오미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룻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룻은 나오미 집안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해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었고 믿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하여 밭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줄 이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수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룻은 보호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두려움을 가득 안고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다른 나라에서 추수터에 나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면 잔치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있고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나타나면 정말 추수꾼들이 악심을 품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룻을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젊은 여인 룻이 처음 추수터에 가서 일꾼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추수터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룻을 향하여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추수 시기에는 남자들이 보리나 밀 같은 것을 곡식을 베면 여자들은 따라가면서 곡식단을 묶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멀리서 이삭을 붙이지 말고 소녀들 있는 대로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도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한 학교에서 왕따나 학교 폭력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의 소식을 종종 듣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등교시킬 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룻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양식의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보게 되면 물이 귀합니다. 소년들이 베들레헴의 샘터에서 기러온 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귀한 물을 룻에게 마시도록 허락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정말 멀리 있지 말고 멀리서 눈치 보지 말고 가까이 와서 주우라고 했습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죽기 쉽게 하려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처럼 우리에게도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삶이 더 지쳐갑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더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정말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바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복을 받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라도 갖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나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인격과 신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움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부모이거나 형제 자매이거나 스승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 사람이거나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멘토라고 합니다. 이 멘토라는 말은 오디세이에 나오는 노인의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할 때 사랑한 아들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멘토는 친구의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가르쳐 주면서 삶의 안내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어서 결국 훌륭한 왕자로 키워냈습니다. 그 이후 멘토라는 그의 이름이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어서 신앙과 인격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조언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영향을 주는 자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새롭게 부각된 멘토라는 이 말에서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코 교만할 필요가 없고 교만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의 멘토가 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하여 온전한 상을 받았던 룻을 멘토로 삼아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여 보아스를 감동시켰던 룻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룻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더 큰 염려가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왔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젊은 나이에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대화해 주는 사람도 없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습니다. 룻이 자기 조국 모압에 있을 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라온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가정이랑 울타리에서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한 지붕 밑에서 외롭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외롭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의 수고하는 것을, 엄마는 아빠의 수고하는 것을,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하는 것을, 부모는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바로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룻은 자신을 알아주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고독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보게 되면 만남의 복과 풍성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룻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순수하고도 충직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은 것입니다. 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는 자신의 식사 자리로 룻을 초청을 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리고 보아스는 후일에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룻은 기업 물은 법에 의하여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물을 수 있었고 땅도 찾았습니다. 더 나가서 이삭을 줍던 이 여인에서 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여인에서 선택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작품입니다. 최대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란 영육,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말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고엘 제도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란 여러 사정에 의하여 기업으로 주어진 토지를 상실했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하고 나아가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히브리 제도입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에 팔려가 죄에 종살인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물으는 것과 똑같은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의 흉룡기에 자신을 일으켜줄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역전된 룻과 같이 절망을 희망으로 버림받으면서 선택받음으로 인도해 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 가난, 상처, 짐, 어두운 사연, 환경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다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역전되었던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되찾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축복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초청으로 풍성한 복을 받은 룻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영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마시고 다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마르지 않은 샘을 주십니다. 보아스의 밭을 영적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약속의 말씀인 이삭을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역전된 룻과 같이 절망을 희망으로 버림받으면서 선택받음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 가난, 상처, 짐, 어두운 사연, 환경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물러가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을 되찾고 축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